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발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었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민수기 32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모든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과 이제 싸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이 될 때 한 번도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 번도 전체가 한 번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는 일이 없어요.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랬죠. 왜 못 가나 그랬더니 왜 못 가겠다 그랬죠?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못 가겠다. 참 가축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하죠. 듣기에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만 살면 편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저는 기대하고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아니 애들을 키울 때 아니 말 잘 듣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정상이지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맞으면서 크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맞아 보셨죠? 하나도 안 맞아 보신 것처럼 나만 맞아 본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정상이지. 아니 그냥 뭐 말 안 들을 일이 가끔 있겠죠. 근데 뭐 매사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하고 뭐 매를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매를 들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잘할 것 같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가야 될 텐데 가축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못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제 동네 마을에서 잔치를 불렀습니다. 소 때문에 못 가겠고, 밭을 갈아했기 때문에 못 가겠고,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가겠고, 다 사람들이 이런 핑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누릴 만큼 누리는 게 이게 복인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루벤 지파는 이제 모세가 이런 책망을 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 적이 지금 몇 번이냐? 가나안 정탐할 때도 그랬고, 발람의 꾀 때도 그랬고 하니까 이제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갓 집하고 루벤 집하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우는데 싸우고 이기고 나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 그래도 머물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머물게 하는 게 그냥 머물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짓겠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겠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는 좀 이해가 됐다 그랬죠. 그래,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다른 욕심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가축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다음 세대라고 그랬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괜찮다. 그것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그러나 조건이 걸었죠. 다른 지파랑 다 똑같이 가서 한 마음으로 같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른 지파 수령들에게 명령하기를 갓 지파와 루벤 자손을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가서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는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말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느냐. 다른 수령들에게 명령하죠.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랏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절에 그렇지 않고 건너가지 않고 안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다른 수령들도 알아라. 얘네들 지금 좀 문제 있다. 너네들이 다 책임지고 끝까지 싸우는지 안 하는지 잘 봐라. 또 같이 전쟁터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가 다짐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결국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잘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원래 달라고 했던 그 땅을 주는 지역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들의 이름을 대충 얘기하지 않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들어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대충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갓과 루벤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어떤 방법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다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진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갓 지파, 루벤 지파 빼도 들어가서 10지파만 데리고도요 싸워서 이길만 해요. 그런데 두 지파가 안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보세요. 한 2명 순종한 사람 제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 말 안 듣는 사람 뭐 떼어버리면 얼마나 속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말 안 듣는 사람 2명 떼고 가라, 버리고 가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옛날에 6남매 7남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 하나 둘 버리고 가면 쉽잖아요. 근데 왜 못 버려요? 자녀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왜 한두 사람이 말 안 들어도 왜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도 있고 같이 누리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적인 원리인 거죠. 세상에서는 못 따라온 사람 떼 버려요, 같이 가요? 떼 버리지 뭘 또 고민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안 되고 뒤처지면 너는 나고, 예. 근데 세상 사회는 이제 나고 시키는데, 예. 군대가 좀 멋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군대 가면 이제 행군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못 따라오는 군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는. 특히 이제 새로 들어온 군인들은 사실 힘들기는 다 힘든데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한 이제 상병 정도 되면 다 잘하는데 이등병들이 잘 못해요. 근데 그러면 뒤에서 막 말로도 막 이렇게 막 격려도 하고 욕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안 되면 뒤로 발길질도 하고, 또 이게 총 뒤로 막 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때로는 진짜 못 따라오면 막 머리는 이제 뭐 쓰고 있잖아요. 하이바 쓰고 있잖아요. 전투모 쓰고 있으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못 걷는 이제 군인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멋있는 군인들, 고참 군인 분대장이 그 병사의 군장이 보통 20-30kg 되거든. 그걸 자기가 하나를 딱 더 매고 그러니까 군장만 없으면 날아다니거든 군인들은. 군장이 엄청나 무거우니까 그거 지고 가느라고 힘든 거지. 자기 혼자 가는데 그 산을 못 올라갈 리가 없고 행군을 못 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를 딱 더 메고 가는데, 야, 그때서야 분대장이 멋있는 줄 알았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2개까지 들 체력은 안 되고 그런 분대장을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군대가 이게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저렇게 처지고 난 불편하고 못 쫓아오면 버리고 갈 건데 역시 군대는 군대야. 그래서 성경에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군대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력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부족한 사람도 좀 기다렸다가 함께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두 지파 빼고도 가서 싸우는데 별 지장 없어요. 이 정도 군사력이면, 이스라엘 군사력이면. 근데 두 지파가 안 갈 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순종의 문제가 생긴다.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힘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믿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배려하고 기다리고 잘 인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갓과 루벤 지파가 참여하도록 기다리고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했던 이유, 다행히 갓과 루벤 지파는 좀 빨리 깨달았어요. 징계받기 전에 아차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세 말 듣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도 우리 식으로 마음은 13장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가데스에서도 우리가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못하겠다니까 그게 우리가 큰 징계를 받았던지,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에서도 발람의 꾀를 따라가 한 지파가 그렇게 시몬 지파가 그냥 경내로 그냥 그 미디안 여인을 데려가지고 죄짓다가 연병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비나스가 딱 쳐다나는 바람에 연병이 딱 끝쳤잖아요. 그 한 지파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체가 타락해서도 문제지만
대부분은 한 지파, 두 지파,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지 항상 전체가 타락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해요. 의인 한 사람,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죄인 한 사람, 두 사람도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두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면 좋은데 죄인 한 사람, 두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다수결을 따라가는 보통 적용을 하죠. 큰 문제가 없으면. 근데 항상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다수가 10명이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라 그래요? 그러진 않죠. 그리고 여기도 10명이 10지파 가니까 두 지파는 제껴놓고 가라 그래요? 아니죠. 두 지파도 소중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지 항상 사람의 생각에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항상 살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갓과 루벤 지파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파의 이익을 먼저 내걸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나타날 때는 우리의 개인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일들이죠.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저 사람이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인 걸 알죠. 그래서 빨리 갓과 루벤 지파는 돌이켰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겪는 어려움을 좀 덜 겪었죠.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칠 때 그 예를 들면 사실은 갓과 루벤 지파가 안 갔을 때 사실은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칠 때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참여했는데 아이성이 만만해 보이니까 야, 다 갈 필요 없어, 조금만 가. 그랬더니 왕창 깨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으니까 야, 10지파 정도 가면 됐어, 괜찮아, 두 지파 버리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되는데 사실 진짜 그렇게 갔다면 이것 굉장히 징계받을 뻔한 일인데 갓과 루벤 지파가 깨닫고 같이 감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기심을 가지고 안 가도 되지 않나? 우리 안 가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일은요, 크나 작으나 함께 한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도울 때도 내가 내는 것 가지고는 작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게 내는 것이 전 교인이 해봐요. 그게 큰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크나 작으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갓과 루벤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빨리 깨달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싸움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네가 원했던 땅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서로 좋은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윈윈 한다 그러죠.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나도 힘들고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처음에는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심을 입는 지름길이 되고 믿음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갓과 루벤 지파가 잘 지혜롭게 참여하고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모두에게 좋은 은혜가 있었고 자기들도 원했던 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도 깨닫고 우리가 한두 사람의 의인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한두 사람의 죄인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가축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갓과 루벤 지파를 보지만 깨닫고 함께한 후에는 본인들에게도 좋고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 주시며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삶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